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의 성전, 빛의 그리스도, 하늘 왕국에서 온 진리의 영 마어디이자 엘리야, 즉 천상의 왕 기열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된 진리와 진실을 전해 주어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참된 기회를 드리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잘 배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빛의 성전은 쉽게 말하면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이 약속을 매일 모토로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주인이에요. 주인. 유대교의 주인이자 기독교 카톨릭의 주인이고 이슬람 무슬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침이 자꾸 나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에녹의 하나님, 아담의 하나님, 그분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저는 하늘 왕국에서 천상의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 뜻으로서 창조주님께 뜻을 받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옥과 천국이 있어요. 공통점은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알다시피 지하 7층까지 있다고 치고요. 천국에서는 또한 7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 기독교 카톨릭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모른다라고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예언? 그거는 신천지들이 하는 말이잖아 라고 해요. 신천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빛의 성전은 유대교이자 아브라함 교이자 이삭의 교이자 야곱의 교고 에녹의 교고, 쉽게 말하면 여호와 야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적그리스도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독교 카톨릭조차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양과 염소가 나뉘어서 염소가 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로 판별해서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논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을 같이 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슈아의 임마누엘 종을 보내서, 하나님한테는 종이에요. 임마누엘조차 종을 보내서 걔가 돌이죠. 그러면 그 돌을 다른 말로 해서 7개의 눈을 달게 해서 전 세계에다가 던졌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미명 아래 전 세계에 퍼져서 전 세계의 모든 이가 나 여호와 야훼를 알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서 전 세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쿠란을 주고 성서, 성경을 주고 유대인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여호와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됐습니다. 단지 이 신천지와 기독교, 쉽게 말하면 가톨릭, 이들 때문에 예슈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슈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꾸 제가 밖에서 창조주 여호와 야훼 알라 예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주러 갈 때마다
많은 전도사들이라든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들이 하는 말은 계속 이 말만 주구장창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통한 삼위일체를 믿느냐? 이걸 자꾸 던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위일체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삼위일체는 틀렸어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이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그 하나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뭘 모르시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대인이 유대인서를 숨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유대인서에 뭐를 숨겼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통 유대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인간에게만 맡겼겠습니까?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인간 세상을 감찰했어요. 감찰.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천사가 있어. 근데 이 천사 집단이 몇 집단이 있어. 몇 집단이 있는데 이해를 잘 하세요. 이 몇 집단 중에 하나가 순찰 천사라고 해가지고 집단이 하나 있었다고. 예? 순찰 집단이 하나 있었어. 세 개 중에 쉽게 비유하면 비유예요. 이건 세 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힌트를 드릴 수 없어. 천기누설이 살아서. 좋아. 가만있어. 좋아요. 세 집단이라고 할게요. 자, 세 집단인데 이 중에 한 집단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여자를 탐해서 네필림이 탄생된다라고 했죠. 제가 과거 때 강의.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녹서에 있어요. 에녹서. 자, 에녹서. 정통 유대인 출신들은 에녹서를 정경으로 둬요. 정경. 근데 사단의 회당들은 에녹서를 정경으로 안 둬요. 외경으로 두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녹서도 풀어요. 그럼 에녹서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서도 있어요. 아담서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 에녹과 노아 사이에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 이 시간의 개념을 보면 여러분이 뭐 신천지라든지 기독교가 6,000년입니다. 성경의 모든 시간대는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노아 때하고 에녹 때하고 이 개념 시간 차이도 오류가 커요. 왠 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필림 거인들하고 천사들하고 인간들하고 싸우는 시간이 고작 600년도 아니고 거의 1000년 이상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하늘 왕국에서 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 왕국에서 오는 저가 하나님의 뜻에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이제 최후의 날로서 모두 다 심판하느냐 모두 다 구원하느냐의 길을 가로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한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심판한다고 자꾸 키어리를 통해서 말하는가? 여러분, 그것조차 여러분들이 예언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길 바라셔요. 하지만 누가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첫째, 이블리스. 둘째, 루시퍼. 많은 사람들이 이블리스와 루시퍼는 같은 인물이다 라고 하는데 달라요. 힌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의식 수준, 여러분의 지식 수준을 맞춰주다 보니까 내가 이 둘이 그냥 하나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강의 때 2번 말해요. 이블리스와 루시퍼는 다르다. 한 강의에서는 이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이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사람 의식 수준에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왜 다른 줄 아세요? 존재 자체가 사건, 사고 일으킨 게 틀려서예요.
얘는 만들어지기를 불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냥 불이겠느냐? 천사가 무조건 불로 만들어지느냐? 아니지. 불로 만들어지는 천사가 있고, 예? 불로 아니 만든 천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만들어진 이유가 남다르기 때문에 얘는 절을 안 해. 루시퍼는 절을 안 했다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얘는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난 거지. 엄연히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이 순찰 집단들이 왜 쫓겨났다고요? 자, 첫째는 이블리스가 살려달라고 아버지께 간구를 하니 아버지께서 최후의 날 때 까지 너를 보류하겠다라고 하니 이블리스가 나 지금 당장 죽여버리실 줄 알았는데 나를 지금 안 죽이고 최후의 날까지 냅둔다고? 그러면 내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제가 인간을 뒤흔들어서 아버지께 보여드릴게요. 가 시발점이야. 루시퍼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얘를 시험을 했는데 얘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갖고 그 비밀 방에 들어가서 그 서를 훔쳐봐서 그 지식이 내가 30%다라고 했잖아요. 이 30%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고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순찰 집단은 뭐의 유혹에 빠졌어? 자, 과거로 돌아가야 돼. 자,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건 원래 하늘 왕국이 천국이라고 치면 그 밑에가 마을이면 그게 천당이고 그 밑에로 가면 에덴 동산이라고 했고 동산이 하나 있어. 그러면 여기는 인간 세상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인간 세상으로 나중에 내쫓기긴 하지. 근데 그 전에 아담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자, 아담이 맨 처음에는 빛으로 거해요. 이브도 빛으로 거해. 그런데 거기에다가 진흙 같은 거 내가 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 인간을. 흙으로 해가지고 얘를 만들어. 그러면 얘가 이제 인간이 되죠. 그러면 이블리스가 지금 가만히 있어요? 뱀처럼 가서 유혹하지. 그러면 이브가 유혹당하잖아. 그러면은 이브가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고 얘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블리스 의도대로 이제 죄악이 시작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한테 가서 갑자기 숨길래 너희들 왜 숨느냐. 자,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선악을 모르다 보니까 자, 인간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야.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갓난아기가 자기가 속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 이게 순수 결정체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커가면 당연히 얘가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고 5살이 되면 얘를 교육시키지 않는 이상 순수 모토 그 자체야. 그러니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자꾸 쓰려고 노력하지. 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와서 걸어 다니니까 똑같이 걸어. 자, 그럼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교육을 안 시키면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속옷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여러분이 인간을 가지고 시험해봐도 알아. 인간을 교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5살 돼서 쓰고 댕겨봐. 여러분이 배웠기 때문에 기저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깨끗해지잖아요? 이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냥 걸어 다녀. 지가 여자든 남자든 달고 댕기든 딸랑딸랑 흔들리든 그냥 걸어 다닌다고. 이게 순수 그 자체야. 근데 얘네가 20살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됐다고 해도 딸랑딸랑 들고 다니고 여자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놓고 걸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먹어갖고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개념을 만들어놨는데 이브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숨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라 해갖고 얘가 나와서 하는 말이, 가리면서 하면서 나오는 말이,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몸을 다 가렸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이가 없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천사도 교육시켜야 되지, 천사장도 교육시켜야 되지, 하나님 대리인도 교육시켜야 되지, 세상 아직 만들 것도 많지, 이런데
내가 잠깐 어디에서 볼일 보고 얘한테 왔더니 얘가 누군가한테 교육받아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냐? 그러니까 저 뱀이 날 저렇게 가르쳤대. 하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뱀한테 저주를 퍼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해. 그러면 이 뱀이 이블리스입니까? 뱀한테 부은 저주가 이블리스한테 거했으면 이블리스가 다른 사람 유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들한테 많은 힌트를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이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요. 어디서? 천국, 천당 밑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이해가 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이브하고. 에덴 동산. 여러분 성경 공부 이제 우리 사람들 많이 했으니까 내가 알려드릴게요. 예수아가 천국에 대해서 논해요. 뭐라고 논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아가 말한 그 천국은 에덴 동산을 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거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자,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한 그루에 걸어 다니던 게 아담 이브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런 육체가 에덴 동산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즉 천당과 천국도 연결돼서 갈 수 있다는 뜻이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육체도 갈 수 있다고. 이게 인지가 안 되죠. 그럼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옥을 논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너희 육체가 영원히 지옥에서 죽을 것이니 라는 말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자,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지옥은 육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 육체 가요. 아니에요. 우리 죽으면 화장하는데요. 우리 죽으면 육체에서 떠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검은 진흙으로 해가지고 이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흙으로다가 여러분의 영이 살아왔던 육을 여기다가 고스란히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 여러분의 영을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러면 지옥에서 이 육체를 심판한다. 지옥은 심판하는 게 영과 육을 심판한다고. 여기에서 영원히 심판한다가 영을 영원히 심판하겠어요? 육을 영원히 심판하겠어요? 두 개 다 심판을 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인류가 뭐를 잘못 알고 있냐면 첫째, 내가 영으로 가면 내가 안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는다고 치면 내가 영으로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도대체 뭐가 아프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으로 가면 무조건 안 아플 거다라는 계산이 지금 인간들한테 가르침으로 자리 잡아버렸어. 그러니 내가 죽으면 영혼 육인데, 영혼 귀인데 내가 뭐가 두려워? 고통 못 느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은 고통을 못 느끼는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셨을 때 먼저 오감, 육감 이런 거 다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이해가 좀 되세요? 영이 기쁘다, 슬프다, 복되다, 행복하다, 나쁘다, 기분 언짢다 이걸 가르치셨다고. 이걸 가르치니까 이블리스가 감정이 있어서 절 안 해요 라고 한 거야. 자, 보세요. 영으로 존재하는 게 천사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천국에 있는 천사가 육으로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영으로 있어요. 자, 영이 감정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인간한테 절해라라고 했을 때 미운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싫은 감정을 느낄 수도 없고 죄에 대해서 내가 아무 생각이 느껴지지가 않아져야 돼. 근데 천사의 영도 오감, 육감을 느끼니까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자기 판단에 의거해서 나는 절을 하겠다 하는 천사가 있는 거고, 내가 오감, 육감이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는 기분이 언짢은 거야. 언짢다는 것은 감정을 느낀다는 거야. 누가? 천사가. 자, 루시퍼도 영에 의한 천사지만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의거한 생각으로, 감정으로, 자, 감정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처럼 되고 싶은 거야. 오감, 육감이 있어야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영으로서 오감, 육감이 없다고 치면 절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가 않아. 왜? 감정이 없으니까. 영 귀신이 타면 졸리니까 정신 똑바로들 차리세요. 자, 루시퍼가 감정이 없으면 내가 아버지가 되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느껴지지가 않는데 감정이. 내가 질투를 왜 해야 돼? 자, 루시퍼의 핵심은 질투야. 천사가 인간 여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씨를 품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유혹을 안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초창기 때 인간 여자를 창조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키 176, 키 173, 키 170, 키 168, 키 167, 키 165, 키 163 해가지고 아담하고 몸매가 짱짱하고 얼굴이 완벽한 여인들밖에 없었어. 그러니 천사가 인간 여자를 딱 보자니 미치겠는 거라. 왜? 그때 당시 때는 지금 여러분이 입는 백화점에서 사는 쇼핑 의류가 없었다고. 거의 여러분이 지금 보는 여고생의 그 짧은 핫팬츠와 짧은 핫팬츠와 약간의 브라만 차는 수준이었어. 그러니 몸매가 다 드러나잖아. 힙 확실하게 드러나고 허리 잘록한 거 확실하게 드러나고 가슴 크기가 확실히 드러나면 천사가 눈 돌아가지. 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어졌고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남자 여자도 똑같은데 여자는 당연히 근육질의 몸매의 남성이 딱 자리 잡고 근육 딱 있고 어깨 딱 벌어지고 허리 딱 있고 궁뎅이 짱짱하면 여자도 쳐다보잖아. 그럼 남자의 시선은 뭐야? 짧은 핫팬츠에다가 딱 브라만 차고 있으면 걔가 허리가 잘록하고 엉덩이 좀 탄탄하고 허벅지 기럭지 딱 있고 그러면 침 흘리잖아. 자기도 모르게 선글라스를 끼더라도 눈이 이렇게 돌아가잖아. 그런 거와 같이 천사도 감정을 느끼니까 쳐다를 보는 거야. 그러니 유혹에 못 이긴 천사는 야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나 이거 건들 것 같아. 그러니 천사들이 연합하는 거야. 야 이거 건들면 나 하나 저주받는데 야 우리 전체 다 연합해갖고 걸리지 말고 한번 사고 쳐보자. 그래서 전체 다 사고 연합을 한다고. 그래서 여자를 탐해. 그래서 네필림이 탄생돼. 이해 좀 돼요? 자, 여기서 느껴지는 점은 내가 뭘 가르치는 거냐면 천사도 오감, 육감, 감정 다 있다. 유혹당할 줄 알고 유혹할 줄 알고 섹시하게 볼 줄도 알고 야한 생각을 할 줄도 알고 내 씨를 품었으면 어떤 자식이 나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도 천사다. 자, 그러면 영도 감정이 있다는 건 이제 입증이 끝났어. 그렇죠? 영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끝났어. 그러면 루시퍼가 날개 찢어졌을 때 영이 고통을 못 느끼면 왜 고통에 울부짖을까? 자, 날개가 찢어지니까 아픔을 느껴. 즉, 이 말은 영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그럼 전 세계는 이제 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죽어서 영이 되면 심판받아도 안 아프다. 이거 깨줘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죽었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니라 아프구나. 자, 이걸 깨달았죠. 그러면 지옥은 영만 심판하는 곳이냐?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 자, 귀신은 혼과 같아. 그쵸? 혼을 잡아다가 원자폭발 터뜨려봐. 아파? 안 아파. 용암에다 떨어뜨려봐. 아파? 안 아파. 용암을 떠다닐 거야. 자, 그럼 하나님께서 지옥을 어떻게 만들으셔야 돼? 자, 영을 심판하는 지옥. 영도 고통을 느끼니까. 육을 심판하는 지옥. 이걸 두 개를 만드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시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영을 심판하는 장소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리면 그냥 죽어. 그럼 한 번밖에 못 죽이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 죽이려고 지옥 만들었겠어?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한 번 죽으면은 죽어서 땡일 거면 지옥 못하러 만들어. 한 번 잔인하게 죽으면 무슨 깨달음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 말씀을 남긴 거야. 나는 사람을 만들었다. 나는 거기다 영을 부었다.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배웠겠냐고, 지옥에 있는 천사들이. 지옥은 하나님의 관할이에요. 사탄의 관할이 아니야. 사탄은 지옥도 아니야. 지옥 밑에 있는 무적응에다가 다 묶어버려. 봉인해놔. 그러면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이냐? 인간을 위한 곳이야. 자, 인간을 죽였을 때 천사가 당연히 질문 안 했겠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럼 저희가 지옥을 지켜도 무슨 소용이 일런지요? 어차피 죽은 사람이 먼저 영으로 떠서 오지 않습니까? 얘는 육체화가 되지 않은데 육체의 심판의 지옥에서 어떻게 이 영을 심판하라는 것인지요? 하나님 말, 내가 그래서 지옥을 두 부류로 나누지 않았느냐? 하나는 영의 심판하는 장소, 하나는 육이 심판하는 장소다. 저희한테는 그럴 능력과 권세가 없사옵니다. 저희는 육을 어찌 심판합니까? 다 영으로 오는데요. 내가 너에게 심판할 권세를 잠시 줄 터이니 네가 심판하거라. 무엇이나이까? 싹. 자, 닮은 인간이 만들어졌다. 따라해보거라. 그러니까 천사가 따라하는 거지. 싹. 자, 따라하거라. 그러니까 그 권세를 제가 받을 수 있사옵니까? 아니다. 너한테 다른 걸 주마. 다른 걸 주는 거야. 능력 말고.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태. 그러니까 영이 슉 들어가. 그러면 둥. 그러면 가는 거야. 얘를 이제 떨어뜨리지. 후아 떨어져. 그러면 막 죽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계속 얘가 죽을 때마다 흙으로서 인간을 똑같이 만드는 거 귀찮지? 예. 그럼 내가 한 가지를 더 너한테 주마. 뭡니까? 지옥에 있는 육체는 영원히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으면서 고통만 느끼게 해주마. 그래서 육체가 또 죽지 않는 지옥이 있어. 그래서 세 가지야. 육체를 죽여가면서 심판하는 지옥, 육체가 죽지 않으면서 심판받는 지옥, 영으로서 심판받는 지옥.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느껴지는 케이스가 뭐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 육체도 지옥을 갈 수 있고 육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걸 먼저 인지시킨 거야. 내가 이걸 왜 인지시키느냐? 에녹스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의문점을 던지는 게 에녹이라는 인물이 에녹스에서 말하기를 지가 천국에 갔대. 그러니 신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천국은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어찌 에녹이라는 인물이 천국에 갈 수 있었는가? 그럼 아담부터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 천국 근처가 에덴 동산이야.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떨어지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포인트. 에녹은 천국으로 간 게 맞다. 자, 에녹은 많은 힌트를 줬어. 무슨 힌트?
천국에까지는 7층이 있다. 원래 더 있어요. 근데 더 있는데 인간의 육체로 갈 수 없는 공간이 있어. 가면 죽어. 하나님께서 육체가 갈 수 있는 공간까지의 공간이 있고 육체가 견디지 못하고 죽는 공간이 있어. 지옥도 마찬가지야. 영의 심판받는 지옥의 공간은 육체가 가면 안 돼.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 모든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왔으니까. 내 안에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 이 진리 말씀까지 주는 것은 여러분한테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뭘 모르는지 알아요? 예? 신약에서조차 하나님이 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임마누엘을 기다린다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1만 명을 데리고 오셨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려드릴게.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키어리 선생님. 키어리 선생님께서는 하늘의 존재와 몇 명이 오셨습니까? 저는 3,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내가 왜 3,000명이라고 말했을까? 1만 명이 아니라 전 세계로 가야 되니까. 내가 오는 지역에 나를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지역은 내가 오는 지역에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나머지는 전 세계로 뿌려야 하니까. 그러면 그 구절은 도대체 어딨나이까? 자, 기다리세요. 자, 내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온다는 거는 신약하고 구약에 있어. 근데 여기에서 구약에서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원래 이 예언을 지금 풀면 안 돼. 근데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이 그냥 아버지의 천사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자, 내가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 자, 먼저 2장으로 갈게요. 깨달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다 힌트는 줄 수 없어요, 이거. 자, 내가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내 뿔이 있었다. 이게 뜻이 있어요. 내가 이거 풀면 죽으니까 안 돼. 자,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말하였다. 천사에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것들은 예후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흩어버린 뿔이다. 자, 하나님께서 예후다와 약속하시고 이스라엘하고 약속하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존재들도 구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조각들을 보여주셨다. 4명의 조각. 이유가 다 있어요. 내가 말하였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이들은 아무도 자기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예후다를 흩어버린 뿔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후다가 흩어져요, 나중에.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 가톨릭 때문에. 그 다음 배신한 지파. 예후다를 흩으려고 예후다 땅에 뿔을 든 이방 나라의 뿔들을 이방 나라, 이거 누구 했어요? 유럽연합, 미국, 동아시아. 두렵게 하고 던지려고 왔다. 내가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재어서 너비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인지 보러 간다. 이건 뭐야? 현재, 미래, 최후날. 왜?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싫어요. 자, 내가 여러분들에서 죽을 순 없지.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가니 다른 천사가 또 옵니다. 그가 내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라. 많은 사람과 징신능이 그 가운데 있어. 예루살렘의 사람이 성벽 없이 산다. 그러나 내 이 뜻도 성벽 없이 산다의 뜻도 진짜 성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른 뜻이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요한님 말씀, 사방에 불성벽이 되고 그 성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십자군 전장 때와 최후의 날. 가라 북쪽 땅으로부터 도망하여라. 이는 하늘의 사방처럼 내가 너희를 흩트렀기 때문이다. 가라 지오나 피어라 바벨의 딸 주민아. 바벨의 딸이래요. 바벨은 아주 나쁜 의미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광 후에 너희를 약탈한 그 나라들에게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에게 손대는 자는 그 눈동자에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까 여러분? 에?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너보고 치라고 했다고 해서 네가 쳤냐? 넌 내 눈친과 같아. 나중에 봐. 이 소리거든. 자, 보라, 내가 내 손으로 그들에게 흔들어 그들이 자기들에게 종들에게 전리품이 될 것이니 너희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하고 외쳐라. 딸 지온들아, 참으로 보아 내가 와서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다. 많은 이방 나라가 그날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뜻도 뭐냐면 최후의 날 때 누가 온대? 이것도 최후의 날 예언이에요. 살짝 미래하고 누가 온대? 항상 여호와께서. 왜? 돌, 7눈, 7촛대. 자,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보내신 줄 알 것이다.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누굴 보낸다? 나를. 자, 여호와께서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이 말은 뭐야? 예후다를 거룩한 땅에 그의 몫으로 소유하시고. 근데 여러분, 배신한 지파가 어떻게 했어? 예슈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최후의 날 때 그의 몫을 줘야 되잖아. 근데 그 전에 누가 와? 여호와 아버지. 자, 모든 육신아. 이건 뭐예요? 예언이
이거야. 내가 나중에 예수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니들이 매달리는 운명으로 보내면 너희들은 산자든 죽은 자든 먼 자든 가까운 자든 먼 모든 자가 내 이름 여호와를 알 것이다. 그 소리야.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예수아를 알고 여호와를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모든 육신아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여라.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뭐야? 예수아 거론하지 말고 잠잠하거라 이 소리입니다. 왜? 너희를 위한 예언이 있다. 이거는 원래 여러분 내가 성경을 풀어주고 이쯤에서 설명해줘야 완전히 이해되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기니까 이거 하려면 몇 달 걸려. 그러니까 이거 생략하고 여기 거 조금 그냥 오픈해 주는 거예요. 참으로 그가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셨다. 자, 누가 일어났대? 여호와께서 영원한 침대에서 일어나셨다. 방관만 하시다가 그게 나라고요, 여러분. 나라고. 내가 침실에서 딱 일어나서 어떤 육을 선택할까 했더니 얘가 보였어. 얘. 어떡하라고 나보고. 자, 그가 내게 여호와 천사 앞에 서 있는 예호슈아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 관계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이해가 안 가지. 그런 유다서가 이해가 가, 예후다서가? 예후다서가 유다가 쓴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깨세요. 유다랑 예후다랑은 틀려. 자, 누구래요? 여호와 천사죠.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 제사장한테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적대하는 사탄을 보여주었다. 자, 사탄은 누구겠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탄. 욥기에도 나오고 이블리스도 해당될 수도 있고 바알제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을 보여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자,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 이 구절을 잘 이해하라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럼 여호와님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말은 뭐라 그래?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여호와님은 항상 하늘에 계시고 대리자를 시킨다고. 대리자. 그러면 대리자, 천사가, 여호와 천사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걸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여호와 천사한테 진리의 영을 부으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천사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면 여호와 천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냐고. 아니다. 자,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사탄아. 누가 말한 거야? 얘가 누군지 알아요? 여호와 천사가? 여러분,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누군 것 같아요? 가브리엘 같아요? 미카엘? 우리엘? 라파엘? 임마누엘? 자, 끝까지 가봅시다. 이게 누군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꾸짖는다. 자, 말을 해요. 이것은 불에서 낚아채 타다 남은 나무 토막 아니냐? 불에서 낚아챈 이블리스 아니냐? 그때 여호슈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데 여호와께서 옆에 계신 게 아니라 누가 옆에 있어? 천사. 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 더러운 옷들을 그에게서 벗기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지나가게 했으니 내게 예복을 입힐 것이다. 그가 말씀하셨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를 씌우라. 그들이 그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고 옷을 입히니 여호와 천사는 곁에 서 있었다. 자, 여호와 천사가 여호슈아에게 경고했다. 여호슈아 이야기는 아시죠? 이것도 나중에 강의해드리긴 할 거야. 자, 여기가 핵심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약 내 길로 내가 걸어가고 내 임무를 내가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변호하고 또한 내 뜰을 지키며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을 다니게 할 것이다. 잘 들어라. 여호슈아 대제사장아.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내 동료들아. 그들의 이적의 사람들이니 보라. 내가 내 종에서 싹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게 현재, 미래, 최후의 날이야. 이거는 절대 인간이 해석하지 못해. 하늘에서 온 나 같은 존재, 사람의 아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최후의 날에 너희가 서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뭔지는 알겠어? 자, 나와 말하던 그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나는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자, 이해 못하고 다시 깨어났어. 자, 천사가 말을 해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본 것은 보십시오. 모든 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릇이 있고 요한계시록에 해당 내용이지. 왜? 금잔대. 어디 금잔대 많이 들었잖아. 그 다음 뭐라 그래? 금촛대라 그래. 그 위에 7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 위에 있는 7등잔 위에 7관이 있으며 그 곁에는 2올리 나무가 있고 하나는 그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습니다. 내가 나와 말하던 그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주시여. 자, 천사한테 뭐라 그래? 천사한테 주여, 주여, 주여.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천사 보고 주래? 자, 임마누엘,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우리엘, 뭐라고 불러야 돼? 얘네 싹 다 주야. 주. 그럼 내가 또 뭘 말하는지 보세요. 얘네는 영에 의한 주고, 자, 또 주가 있어. 자, 주 누가 있나 봅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요수아, 입타흐, 심션, 시므엘, 이사야, 엘리야, 엘리샤, 예레미야, 끝도 없어. 예슈아, 무함마드. 자, 여기도 싹 다 주라고 불려. 자, 알려드릴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자, 이 인간이 잘나서 주라고 부른 거 아니야. 예, 여러분. 이 인간이 잘나서 주라고 부른 게 아니야. 기름을 부어버리면, 우리엘! 이러면, 예! 우리엘! 들어가. 예! 인간아! 내가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고. 그러면, 영은 누구나 다, 주여. 그러면 천사는, 충성! 하나, 둘! 아버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다 전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들어라 여호슈아야! 이런다고. 그러면 얘가 하나님이냐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주가 하나님이냐고. 여러분은 자,
성경 쓴 대로 갔어. 자해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착각해서 뭐라 그래? 내 주여.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 주여라고 한 거는 여호와님한테 한 말이에요? 여호와 안에 있는 천사한테 한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안에 대우하는 사람이 말한 거야. 원, 투, 쓰리. 누가 말한 거예요? 여호슈아가 여기 보고 주라고 했으면 누구한테 주라고 한 거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뭘 착각을 하냐면 인간의 부재, 유대인의 부재 때문에 그래. 여호와를 주라고 불러버리니 여호와 대리인도 주라고 불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라고 유대인이 만약에 성경에다가 히브리서에다가 썼다고 치면 걔가 일부러 전 세계 이방인들이 죽게끔 주라고 부른 거야. 그러니 주가 1인칭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논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아, 천사는 성자잖아요. 성부는 하나님이고. 그러면 당신들이 말하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라는 논리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하나님이냐고. 그럼 여기 다 하나님이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 요셉 하나님, 모세 하나님, 요아 하나님, 이타 하나님, 심효 하나님, 시므엘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엘리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지. 예수아 하나님. 세례자 요한 하나님, 무함마드 하나님. 이렇게 되네? 자, 내가 이것들을 무엇인지 모르느냐. 이거 그대로 가야 돼. 그래서 천사에게 대답하였다. 주시여. 그러면 이 주가 누구야? 그래서 여호와님이 진노하신 거야. 왜?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여호와님, 여호와님, 내가 여호와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낼 때마다 내가 주라고 했잖아. 그러면 인간들이 어찌 알아? 우리가 천사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주라고 했는지 내가 천사한테 주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주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주는 거절하고 천사 주를 받아들일게. 그러면 인간들 이제 이방인들 봐봐요. 나중에 여호와 이름 있고 임마누엘 보고 주라고 하면서 얘 보고 하나님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열받아요 여호와님? 그럼 인간 다 죽여버려. 천사들이 원해했던 거야.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해서 이거 갔네 얘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러분이 주라고 불리는 대상이 천사든 하나님이든 상관이 없어. 영적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가는 거고 영적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만드신 거야. 나는 주 중에 왕이다. 너희들이 헷갈릴까봐 내가 모세를 통해서 미리 말하마. 내가 주 중에 왕이다. 신 중에 신, 신 중에 왕, 왕 중에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왜? 자꾸 천사를, 대리자를 시키니까. 그러니 모릅니다 내 주시여. 끝까지 누구 보고? 주래. 천사. 끝까지 천사 보고 주래.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임마누엘이 뭐가 대단하냐고. 자,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한국은 깨져.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한국의 기독교 카톨릭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가 대단해요? 그러면 얘 천사는 무슨 천사인데? 주라고 불려. 여러분 알아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인지 미카엘인지 말단 세례자 요한 천사인지 어떻게 하냐고. 자, 세례자 요한을 두고 예수아님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아가. 얘는 천사다. 얘 천사다. 천사 세례자 요한. 천사인데 하늘에서는 가장 낮고 땅에서는 가장 높다. 천사다. 그럼 얘도 주네. 근데 이 주가
예수와 주한테는 왜 아무 말 못하겠어? 나는, 자, 같은 주인데, 나는 저 신발조차 건드리기 참 뭐하다. 왜 했겠어? 예수아가 대단해서? 그래서 무지한 거야. 예수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아 안에는 천사가 있고, 자, 천사와 그 위에 요한님이 계시면, 이 세례자 요한 천사가 임마누엘 천사한테 높였겠냐고. 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말한 거지. 그러니 하늘의 진리를 모르면 임마누엘 예수아라는 육체가 높아 보이는 거야. 신박근조차 건들기 뭐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천사가 준대, 임마누엘도 준대, 같은 준대, 뭘 신발끈 하나 묶기가 예매 뭐해. 발로 걷어 차버리면 되지. 임마누엘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임마누엘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내 아들이야. 이거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육체. 얘 안에 계신 요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자, 세례자 요한이가 신발끈조차 건들기가 모호하신 분이다라는 건 나 여호와를 위해서 한 말이지. 임마누엘을 보고 있었으면 이게 임마누엘 신발이면 같은 주야. 이랬을 거야. 같은 주야. 내가 신발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랬을 거라고. 근데 세례자 요한이가 임마누엘을 왜 높였는 줄 알아요? 에? 계급 때문에 그래. 계급. 무슨 계급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 7층 계급이요. 1층에는 누가 있고 2층에는 누가 있고 3층에는 누가 있고 4층에는 누가 있고 5층에는 누가 있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물어볼게. 나는 시간을 관장하는 천사장이다. 둥 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나는 이 지팡이로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천사장이다. 쾅 치면 이 천사장은 뭐라고 부를 거야? 나는 죽음을 담당하는 죽음의 천사다. 쾅 치면 뭐라 그럴 거야? 와, 그러니까 에녹이가 신기한 거야. 우와, 1층에는 이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우와, 2층에는 뭐가 있네? 우와, 3층에는 뭐가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면 왜 이게 가능했겠어? 가능한 거야. 그러면 내가 볼게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회의를 한다잖아. 자, 회의를 한다고 하죠. 자, 에녹서가 정경으로 둬야 되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줄게. 에녹은 이미 천국에 가서 이 말을 해. 회의하는 장소가 있었다. 내가 회의하는 장소까지 가봤다. 이게 에녹의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래? 저 새끼들이 방언을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제가 내 뜻이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내 회의에서 왔더라면 저런 말 할 수 없다. 그러면 에녹이 봤던 회의장과 여호와님께서 천사를 두고 회의하는 회의 장소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회의장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임마누엘은 나는 회의장에 가서 결정한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야.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여차면 갔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아가 천국 회의장에 딱 오니까 천사들 중에 여자 천사장도 있어. 아주 가녀려요. 가녀려. 아비가일이가 그 안에 있는 여천사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임마누엘님 오셨습니까? 이런다고. 그러면 네, 회의 참석하러 왔습니다. 딱 와. 그러면 제가 하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스스로 구원하면 안 됩니다.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나사로를 부활시켰다고 해서 아픈 자를 치료했다 해서 스스로를 구원하셔서 찔림 당하신 것을 치유하시고 손이 뚫렸다 해서 손을 치유하시고 발이 뚫렸다 해서 발을 치유하시고 내려오시면 스스로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러니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를 스스로를 구원했을 것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시끄럽다! 앉으거라. 이러면 예, 임마누엘 딱 하고 예,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 싹 다 앉잖아. 그러면 아버지께서 어찌할 것이냐 하면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회의 장소에 못 오니 아래층에서 뭐 하고 있어? 아따빠까까바 시카카바 까라바까따바라 시엘라라카돌로와라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슈아야, 임마누엘아. 그러니 도구를 써라. 야, 걔는 사도 바울을 베냐민 지파를 써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가 말하는 거야. 어디서 여러분 방언은 말이죠. I believe 하면서 시작하는 거야.